통한 3단계의 영적 상태를 통해서 이 시간에 나는 시험에 드는 자의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시험을 물리치는 자의 영적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 3단계에 이르러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속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에 첫 번째는 시험에 드는 자예요. 시험 드는 자. 시험에 드는 자는 어떤 결말이 주어집니까?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영적 상태에서 결국은 교만하죠. 그죠? 상대방 탓하고 상처받고 어린 영혼들을 죽이고 이러면서 타인에게까지 상처를 알지 못하는 무지 상태에서 주는 거죠. 그 결과 원망불평하는 시간이 되며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교만한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자는 결국은 이혼도 하는 거고 교회 나오다가도 안 나오는 거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험을 물리치는 자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이제 3절 말씀을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야 정말 그렇구나. 내가 시험을 이기는, 그러니까 두 번째, 시험을 물리치는 자. 시험을 물리치는 자는 막 시험만 오면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그래도 시험이 왜 오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무지 상태에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의에 포로돼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다 그러죠.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아담의 영적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치를 자기가 가리지 못하는 영적 상태.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지고 맙니다. 아멘. 근데 시험을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시험이 올 때마다 성령의 법으로 내 죄를 보고 내가 먼저 원망 들 만한 관계에도 내가 먼저 말씀에 의지하여 엎드려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씀이 먹여지는 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성령 체험이 바뀌기 전에는 시험에 드는 자였어요. 교회 다니다가 안 나가버려. 그렇죠? 또 교회 좀 잘 다녀보려 했더니 구역 예배를 갔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안 가버리는 거야. 그렇죠? 이제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시험을 물리치는 단계에 들어가더라고요. 시험만 오면 그냥 기도하고 저기에서 막 그걸 이겨보려고 노력했는데 결국은 내가 뽕나무에 올라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간 영적 상태. 그 상태는 보세요. 우리가 애굽의 시기에 태어나서 출애굽의 은혜를 입고 이른비의 성령을 받는 홍해바다의 시기를 지나서 광야로 올라가지만, 광야에서 1단계는 수르 광야, 신광야, 시내산 광야까지 들어가니까 내가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죠? 높을 때로 올라갔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기는 단계에 올라가니까 이게 물리치면서 올라간 겁니다. 욕망에 사로잡혀서 올라간 그 예수님의 12제자의 모습은 삭개오의 결정체가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내려오라 그래요. 내려오라. 그래서 이른비의 성령을 받은 영적 상태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에,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는 영적 상태구나. 그렇죠? 무엇을 구하며?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좌우편을 구하며 올라가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죠. 그런데
내려오라라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내려오는, 이 뽕나무에서 내려오는, 돌 무화과나무에서 내려오는 삭개오는 탐심이 매장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아이성을 정복하고 나니까 탐심이 매장되어지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니까 아이성을 정복하는, 할렐루야. 탐심이 매장되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역사, 한 집에 모여 죄인들과 함께 더불어 먹는 역사, 할렐루야. 그래서 이른 비는 올라가는 은혜, 늦은 비는 내려오는 은혜를 입히는구나.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수르강야 신광야 시기를 지났지만 시내산의 시기에 올라갔죠. 네? 그러나 하나님이 내려오라는 그 시기가 다시 요단강을 입어서 여리고성이 정복되고 아이성이 정복돼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이기는 구속의 원리를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봅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 자는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무슨 기도를 드렸다? 세례 기도로 손과 발을 씻는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 죽은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드려 육체의 소욕이 이루어진 자를 말하죠.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죠. 자기의 의에 포로된 자예요. 그래서 산 자는 생명 안에 있는 자며 죽은 자는 사망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지옥과 천국으로 분리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론을 놓고 본다면, 성경을 보면 이기지 못한 자는 다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또 헷갈리죠. 이게 헷갈리는 문제예요.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광야의 여러 가지의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기 되기를 원하지만 쭉정이가 되고 왼편에 속한 자가 되고 이래도 창세기 3장 창세기 28장 몇 절이에요? 15절 말씀을 보면 15절 맞아요. 어디로 가든지 그랬어요. 결국은 육체의 소유를 넓은 길로 갔다 할지라도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이러는데, 창세기 28장 왜 이렇게 글씨가 써지네. 창세기 28장에 보면 28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 누운 땅 그래요. 너 누운 땅. 우리가 처음 성령을 받아서 내가 누웠던 그 땅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장막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떠나서 내가 멀리 가도 15절의 말씀은 이 땅으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대. 그러니까 봐요. 지금 내가 젊었을 때 그 땅으로 하나님 말씀에 뭐 할 수 있는 땅? 순종하는 삶으로 준행자가 될 수 있는 이 땅에 이른 자는 옥토의 결실을 맺는 축복의 삶을 살겠죠. 그죠? 그래서 내 후손도 잘 양육하게 되고 더 보다 나은 본향의 삶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못 깨닫고 고난을 받으면서 성령님의 간섭을 받으며 악을 제거하는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하나님의 구원할 자는 죽었다 살았다 하면서도 하나님은 회개할 걸 회개시켜서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았을 때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축복이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여정을 이와 같이 정립시키지 않으면 구원이 붙었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보면 구원받을 자 한 명도 없어요. 저도 못 가. 저도 못 가요. 이 말씀을 다 지켜서 천국으로 간다면 저도 사표내야 됩니다. 못 가요. 어저께까지 다 지켰는데 오늘 저녁에 또 남편에게 어떤 역사가 있을지 몰라. 그러면 어제까지는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은 구원 못 받은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악하였던 죄와 저주 아래 삶을 살았던 우리를 성령을 주셔서 깨끗하게 하셨어요. 근데 모태신앙은요, 어디서부터 성령을 받은 거예요? 태성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선이 쌓입니까? 악이 쌓입니까? 선이 쌓여야 되는데 악이 쌓이잖아. 에? 그러면 구원을 받겠냐고요. 우리는 저 같은 경우에는 늦게 성령을 받았어. 그랬더니 악이 쌓인 것을 예수님이 깨끗게 했어요. 근데 광야의 시기에 시험을 이긴 게 아니라 상처를 있는 대로 받아가지고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럴 때 목회 그만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보게 하시고 지금 그 많은 세월을 빈 그릇 만들게 하시더니 이제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서 말씀을 이렇게 채우는 역사를 이루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구해요. 구할 게 많아요. 권능의 단계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 옛날에 주여만 불러도 다 방언받고 주여만 불러도 다 귀신들이 떠나고 이 역사가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귀신들이 떠나고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죠? 예? 그 현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갑절에 복을 받은 내가 갑절에 능력을 행하는 거죠.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이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경지에, 예? 이 말씀을 요 여정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지면 신앙의 여정을 보게 되지면 우리가 성막으로 봐요. 성막. 예, 번제단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죠. 그 물두멍이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등잔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어요. 예? 제가 여기에서만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목회 11년이. 다르게 하고 또 예수님 죽이고 또 그 신앙생활을 했어. 근데 말씀으로 내 죄를 보는 눈이 뜨니까 내가 뜰 밖에 있더라고. 목회 11년 만에 내가 뜰 밖에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됐어. 그러고 나니까 말씀으로 내가 물두멍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은혜를 입으면서 나가니까 무교병을 먹을 수 있는 떡상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거듭나니까 어디로 가요? 등잔. 나에게도 빛이 바래지고 기름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마음에 이제 지성소 관리를 하는 말씀을 먹은 축복이 주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단계까지 들어가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진대요. 천사가 수중 드는 천사가 그룹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한 6개월 정도를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6개월 정도를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이 평강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임재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성소의 축복이래요. 그래서 나는 지성소에 들어왔나 보다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온전히 지성소에 들어온 게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성소의 맛을 보여준다 이러세요. 어머 그러더니요 금방 시험이 오니까 내가 말씀으로 탁탁탁 분별해서 이겨야 되는데 그걸 또 이기지 못하고 내가 흔들거리고 그 평화가 또 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다시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사소한 시험들을 이기게 하시고 꿈속에서라도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남편 마음이 상했는데 내가 막 일에만 빠져 있는 거야. 그러면 그러다가 일하다가 그냥 혼자 자고 있으면 꿈속에서라도 남편과의 나의 관계가 안 좋아진 거를 보여주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하다가도 남자 품에 안겨서 애교를 부리는 여자로 바꿔줘야 돼. 그게 쉬운 줄 알아요? 예?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만 다 접해서 그러고 있다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하고만 있다가 그 갑자기 사람 남편 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쵸? 나를 낮추어서 한 여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게 그렇게 저는 어렵더라고요. 딴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또 다시 들어가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다시 또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입혀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 시험에 듭니까? 시험을 물리칩니까? 시험을 이기십니까? 성령 받은 자는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있어도 지금 물리치고 있는 단계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 영적 단계까지 성령의 법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따라서 합시다. 첫사랑 회복의 말씀을 보면 지름길로 간다. 그렇죠? 지름길로 가게 되죠. 제가 또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아까 이제 지성소를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성령을 받은 자가 무교병을 먹고 내 안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지어지는 것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언약의 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으로 인도하는데 성령을 받은 우리는 무교병을 먹으려면 뭘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보지 않으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남자 목사님들은 성경을 봐요. 여자들은 봐요, 안 봐요? 밥에 먹다가 하루 종일 살림한다고 지지고 볶고 막 이러다가 뭐는 해야 된다? 기도는 해야 돼.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 기도가 세례 기도인지 바리새인 기도인지 이런 모르는 무지 상태에서 기도의 눈물의 영적 현주소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세례 기도를 드린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드리는지 모르는 그런 무지 상태에서 결국은 저는 늘 세례 기도를 드린 줄 알았는데 내가 바리새인 기도로 무교병을 먹지 못하고 유교병을 먹었더라는 거죠. 물론 성경을 보고 저게 해도 다 성령님의 역사를 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분별을 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도 누가복음 18장에 한마는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래요. 그러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럽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보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더니 내 한을 풀어주시더라고요. 이 한 풀어주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믿음을 보겠느냐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믿음이 없더라고요. 말씀으로 내 죄를 보는 눈을 뜨게 하시고 이렇게 회개를 해서 내 한을 풀어주셨는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까 로마서 16장 19절 뭐하는 소리가 어떻게 들리더라?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은혜의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도 증명이 되어지는 은혜를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들리는지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사탄을 멸해 주신대. 내 발 아래 두신대.
할렐루야. 사탄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쪽에 4번 기도의 눈물의 영적 현주소를 우리가 통해서 나는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여러분의 눈물의 영적 현주소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땅에서 풀지 못한 그 모든 죄를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상처를 받은 아픔이 기억나는 기도 시간은 그랬어요.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늘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딱 무릎을 꿇으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생각나요, 안 나요? 나요. 그리고 이 아픔이 더 절박하게 이렇게 마음으로 와닿죠. 이게 막 살아나잖아요. 성령 임하면 막 그 마음, 아픈 마음이 살아나잖아요. 이것을 기억나게 하는 시간은 뭐한 것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아직 관계에 풀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데, 이거 풀지 못한 것은요, 기도만 하려면 또 생각나고, 기도만 하려면 또 생각나고.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끈질기게 나오죠. 누구 한 사람과의 관계에 이게 얽혀 있으면 기도를 하려면, 말씀을 들으려면 그게 계속 따라와요.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 뭐 먹으라고? 무교병 먹으라고. 그렇죠? 그래서 땅에서 풀지 못한 모든 죄를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밀실 기도 중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은 시간들을 저에게도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기억나는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런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며 울고 있는 저에게 형제를 마음에서 용서하지 못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결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치유의 은혜를 입지 못한 영적 상태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시간은 마음에서부터 풀지 못하여 땅에서도 풀지 못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상대방을 용서했다면 형제의 허물이 기억이 나지 않아야 된다. 근데 상대방의 허물을 기억하고 있다면 결국 내가 선악간의 사단의 정죄형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받은 상처의 마음을, 아픔을 기억하고 있는 시간은 결국은 내가 용서할게요, 사랑할게요 하지만 그를 용서하지 못한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기도를 할 때 아픔의 눈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시간은 땅에서 풀지 못한 시간이므로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자는 상대방의 허물을 본 눈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여 누구의 눈? 내 눈에 들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하는 수고가 따라야 내가 정죄의 영에서 해방을 받고 내가 용서받은 자유가 주어지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을 한 게 아마 이상한 말을 하시네. 이게 잘 헷갈려. 그러니까 이거를 20번을 봐야 그냥 내 양식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지금 김한나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웃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에 부교육자가 오셔서 우리 기도원에서 기도를 했어. 그러면서 이분이 성전 건축이 이렇게 중단돼 있었어요. 아래 성전이. 그러니까 1,0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1,000만 원 헌금하는데 700은 있고 300만 원이 모자란다고 이거를 이 목사님한테 빌려달라고 한 거야. 친구 관계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왜 여기에다가 헌금을 하냐?
우리 교회에다 해야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교회는 건축도 다 되고 재정도 넉넉한데 성전을 짓다가 중단된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로 시험이 커졌어. 가지고 저한테 이분이 전화가 와서 목회 윤리도 모르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그쪽 교회 담임 목회자한테 이 성도가 우리 교회에다 헌금을 했다라고 보고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목회 윤리도 모르냐고 막 이러고 나한테 막 그러셨어. 그래서 내 첫사랑 회복 말씀을 그때 막 전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설득을 했어요. 이걸 돌려드리자. 근데 이제 막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럼 원장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돌려드리려고 내가 전화를 들었어. 그랬더니 다다다다다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뭐 어쩌고 뭐 이래가지고 그 돈을 제가 돌려드리려고 한다는 이 말을 돌자까지 나왔는데 전화를 탁 끊어버려. 상대방이 돌 이렇게 나오는데 탁 끊어버려. 내가 돌려줬을까요? 써버렸을까요? 하나님이 막 문짝해버리고 다 해버렸어. 근데 그게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기도할 때마다 기억나고 나를 괴롭히는 거야.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죠? 예? 진짜 뭐 그냥 날마다 그래. 그게 늘 괴롭혀. 그런데요. 또 친구 여자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 원장님,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그분하고 풀어야 된대요. 이래 또. 그래서 그러면 제가 오늘 그 전도사님한테 찾아가겠다고. 그때 저도 같이 갈게요. 이래. 그래서 그러면 좀 동행해 주면 감사하겠다고. 갔어요.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재단에다 헌금을 하기로 한 사람이 후두암이 걸려 있었어. 그래서 100일 작정을 하는 도중에 70일 만에 그 사건으로 이분을 다시 교회로 끌고 가버렸어. 그런데 그 막 간섭을 받고 그리고 가보니까 이분은 암덩어리가 이렇게 커졌고, 예? 그 담임 전도사는 입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 성전에 가서 무릎을 딱 꿇으면서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 첫째는 너는 화목하지 않은 물질을 나에게 드린 것이 죄다. 그죠? 화목한 예물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그때 이러시더라고요. 네가 아들 집을 갔는데 며느리하고 둘이 다투면서 아들이 엄마 차비하라고 주면 그 돈을 네가 받아올 수 있느냐 이랬어요. 그렇죠? 안 받는데요. 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터지는 웅덩이가 되고 만대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물질을 목회자가 받아서 써도 목회자 전대도 터진 우물이래. 예? 안 받으신대.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주님께서 일깨우시는 게 뭐였냐면 너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 남을 위해서 산다고 그랬잖아. 남을 위해서 살 테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건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남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구나. 이걸 절실하게 깨달았어. 이 사람들은 화해도 못하고 한 사람은 암의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고 이러는데 나는 그동안 편안하게 살았구나. 내가 남을 위해서 산다는 내가 아직도 나를 위해서 살고 있구나. 이거에 회개를 했어.
정말 회개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저야 그랬지만 결국은 그분은 돌아가셨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정말 성령님이 죄에 뭐에 하나 얽혀지면 그것을 끝까지 간섭하신다. 뭐하도록? 풀어서 화평케 하도록. 그 시험을 통하여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면에 하나님이 이제는 모든 매사에 질서 정연하게 모든 일들을 하나님처럼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입혀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아픔에 눈물이 흘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반드시 대상이 있죠. 여자의 대상은 누굴까요? 남편이에요. 예? 여자들이 남편한테 막 차차차차 한 거는 아무것도 기억 안 나. 남편에게 받은 거 얼마나 큰지 몰라. 예? 근데 성령님께서 이 말씀으로 결국은 여자가 먼저 남편에게 어떤 선악과를 주기 전에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한 그 죄부터 시작된 거야. 그쵸? 뭐 하기 전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죄가 나로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저주의 근원이 되어지는 거야. 그죠? 너무 무서운 거잖아요. 그게 어디로 비롯됐다는 거예요? 어려서 받은 상처. 근데 어려서 받은 이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누구 죄라고 그래요? 원죄의 근원을 가지고 태어난 죄가 내 죄라는 거예요. 예? 억울하죠? 억울하잖아. 그죠? 해?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내 책임이에요? 근데 조상죄가 3, 4대가 돼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 죄도 아니고 그 사람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내 죄가 아니라는데 왜 하나님은 나로 죄가 시작됐다고 하시는가? 나로 시작되어진 내 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뱀 탓을 하고 뱀이요 하와가요 이러고 남을 탓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의 근원을 일깨우고 바른 회개를 통해서 산자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가죽옷을 입혀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원죄를 가지고 내가 태어나서 내가 상처를 받는 것도 내 죄라는 거죠. 예?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여자들이 남편에게 선악과를 먼저 줘요. 그러면 그걸 잡수시고 난 현상이 희한한 괴물로 바꿔지는 거야. 남자들이. 할렐루야. 누구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여자 중에 나를 사랑해서 선택했대. 왜 하필 나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는 만남이래요. 만남은 내가 어떻게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방도 동일한 사람을 만나야 관계 속의 시험을 통하여서 서로의 죄성을 보고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동등한 악을 심은 자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용서했다고 하면서 그 허물을 기억하고 아직도 내가 아파서 아픔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시간은 내가 선악과 먹은 영적 상태, 정죄의 영에서 내가 해방받지 못한 시간이요.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요거 이렇게 일깨워 줄 때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픔의 눈물을 한두 번 흘렸어야지. 얼마나 많이 흘렸는데요. 예? 밤새도록 얼마나 많이 울었는데. 예? 그러면서 땅에서 풀지 못하고 아파만 하고 울었던 그 많은 시간들이 내가 도리어 정죄여행에 사로잡혀서 내가 용서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한 영적 상태로 있다는 게요. 수고를 많이 안 한 사람은 그런가 보다 이러겠지만
정말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은 진짜 허탈하더라고요. 예? 너무너무 허탈한 거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잃어버린 횟수대로 갚아주리라. 요엘서 2장 25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회개하고 다시 회복을 받으면 잃어버린 횟수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영성을 봅시다. 치유를 받지 못한 시간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지 못하여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시간이다 그랬어요. 그런 결과 우리는 가나안 땅인 생명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여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원죄의 근원으로부터 자신의 죄성을 볼 수 있도록 말씀이 정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닥쳐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죠. 이와 같은 은혜를 입어야만이 우리는 내 의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엎드린 삶으로 미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숨도 주님의 것이라고 기도하던 나, 가로 4번을 봅시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목숨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며 충성을 다하지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삼손처럼 자신의 죄성을 보는 은혜를 상실하여 두 눈이 뽑혀 있지 않습니까? 돌이켜 봅시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시기는 율법의 종이 되어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맹인인데요, 두 눈이 뽑힌 영적 상태라는, 내 죄도 보지 못하고 주도 보지 못하고. 할렐루야. 결국은 계속 사단의 격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속사람 또한 거듭나지 못한 상태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원수 마귀 앞에서 재주를 부리던 삼손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로 5번 율법을 통한 자범죄, 율법으로 인한 자범죄. 누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줄 수 있는가 그랬어요. 여기서 하갈은 율법을 상징하며 이스마엘은 율법을 통하여 사단의 지배를 받은 결과 자범죄를 짓고 있는 영적 의미를 깨달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갈을 취한 상태는 율법을 취한 상태. 그러니까 율법을 취한 상태는 율법으로 선악간의 사단의 영에 포로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상실되니까 자범죄를 짓는,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을 젖을 먹여서 장성해지는 영적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반드시 이와 같은 영적 상태를 깨닫고 야복강의 야곱처럼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여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이 자신이 야곱이라는 아는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누가 죄인이라고요? 내가 죄인이라고. 그래서 이른비의 은혜로 성령을 받아 요단의 시기까지 인도를 받은 자는 반드시 늦은 비의 은혜를 잊기 위하여 야복강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알고 주를 아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내 스스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만 이긴 자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처럼 율법의 종이 되어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여 사단에게 내어주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다시 주를 알고 나를 아는 구속의 은혜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생명의 단계까지 인도를 받는 요셉의 삶의 그 결말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거죠. 광야의 연단은 마침내 복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기에 이르는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욥도 그 많은 정말 사람이 두 사람을 잊지 못하더라고. 내가 너무너무 어려울 때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 근데 또 한 사람, 내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이 들을 때 나를 조롱하고 저주하는 사람. 그쵸? 두 사람을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욥이 그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자기가 그 고난받을 때 나를 도와준다고 찾아왔던 것들이 나를 참소했잖아요. 더
너 무슨 죄를 졌나 기억해봐라. 하나님이 괜히 고난을 주는 자냐? 이러면서 조롱했던 그 벗들을 위하여 복을 비는, 누가 복을 빌을 수 있을까요? 누가? 복을 비는 것이 무슨 액세서리가 아니더라고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뭐 했다?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저주 아래 삶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죄가 나로 시작되었구나. 이것을 철저히 깨닫고 십자가를 통과하여 복을 비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욥이 갑절의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욥의 생애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지면, 욥기서 1장을 보면 욥은 의인이죠. 동방의 의인이잖아요. 근데 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동방의 의인이 됐던 시간은 이른비에 성령을 받았던 시간이구나. 광야의 시간은 지금 시험을 받는 시간이었구나. 뭐 하기 위해서? 말씀의 성전을 지키기 위하여. 근데 그가 무교병을 먹었다면 잃어버렸을까요? 안 잃어버렸을까요? 안 잃어버렸죠. 여전히 자기의 의에 포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따라서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한다. 할렐루야. 그렇죠? 욥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우리도요, 욥만큼은 안 될지언정 별 시험을 다 받아도 예수를 부인하지 못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욥기서를 보게 되지면 그 벗들까지 막 그 조롱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악어의 교훈과 이 자연의 이치를 통하여서 욥을 36장부터인가요? 서서히 일깨워. 서서히 욥을 일깨워요, 하나님이. 그러더니 욥기서 42장 가서야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이상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셔서 그가 결국은 티끌과 집 가운데서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늦은 비의 은혜예요. 늦은 비의 은혜. 성령의 법을 성취해주는 은혜. 할렐루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은혜죠. 그래서 저는 욥기서 42장 10절 말씀이 너무 좋아요. 벗들을 위하여 복을 빌매 하나님이 그의 공경을 돌이켜 보셨더라. 할렐루야. 세상에요, 자식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눈 하나 껍질도 안 했어. 그죠? 재산이 막 다 날아가도 하나님이 눈 하나 꼼짝 안 했어. 마누라한테 그렇게 조롱받고 그래도 껍질, 기왓장으로 악청이 나서 그걸 잿더미에서 긁고 있어도 하나님이 끄떡도 안 하셨어. 친구들이 벗들이 와서 조롱을 해도 하나님이 끄떡도 안 했어. 그런데 욥의 무지함을 일깨우시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자기 앞으로 데려다놔요? 자기를 조롱했던 사람들을 먼저 데려다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도 회개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 말씀을 막 일깨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뭘 일깨워 주셨냐면, 내가 여기서 회개하고 있는데 멀리 있는 사람이 나한테 회개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있는데 내가 엎드려야 될 에서가 아니고 라반이 되었을 때는 그 사람이 내 앞에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들을 복을 빌을 수 있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욥기서를 이른 비 은혜 입는 시기, 늦은 비 은혜 입는 시기, 이거가 나오니까 욥기서의 답이 다 나오더라고요. 아멘. 그죠? 욥기서의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공경을 돌이켜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고 돌이켜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들까지도 누구 때문이었다?
내 죄 때문이었다 라고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비들 때 하나님이 갑절히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로 6번 시험은 죄의 근원을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한 자는 시험이 올 때마다 자신을 먼저 보는 자예요. 내 속에 뱀이 들었는지 예수가 들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영적 시기에 이르러야 말씀으로 내 죄의 근원을 찾아주는 구속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기도에만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형성을 되지 않아요. 늘 말씀이 양식이 되는 구속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 단계에 이르러야 말씀으로 죄의 근원을 찾아주시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꽤 많아서 그렇죠. 네. 다음에 18조 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네. 아니에요. 네. 또 그 말씀에 또 그 저기에 또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시험이 복이 된다. 저는 이 말씀을요, 이거를 정리해 시험이 복이 되는 이 거듭남의 통로라는 이걸 써놓고요, 제 가슴에서 불이 붙었어요. 이거를 우리나라 교회에 다 돌려야 된다. 그래야 안 그래요? 아멘. 말씀 하나를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혼자서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다가 그 불이 좀 꺼져요 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구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더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시험이 복이 되는 은혜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로만 무교병을 먹을 수 있다는 걸 깨닫고, 항상 시험이 오면 저는 항상 이 말을 정말 하고 싶어요. 내가 거지 바디메오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소멸하고 누구 죄를 못 보니까 내 죄도 못 보고 주도 못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영적 거지가 됐어요. 근데 이와 같은 영적 거지가 되어진 나, 맹인이 되어진 나에게도 예수님이 뭐한다?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시간이 시험을 받는 시간이더라고요. 보세요. 시험이 오는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돌아가. 참 신기하죠? 시험이 안 오면 말씀이 안 돌아가. 근데 시험이 딱 오면 말씀이 돌아가. 참 그거 신기하죠? 에? 그냥 사는 거야. 우리가 이걸 의식하지 않고, 에?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근데 시험이 오면 하나님이 막 성삼일째 하나님이 너무 바빠. 비상이 걸려. 사람들은 조롱하는데 시험이 올 때는 기도 안 하고 있던 사람도 성령님이 기도해라 원수가 생기면 용서하라 이러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밖에 터치를 못할까요? 거기까지밖에 말씀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야. 참 저는요 이걸 생각하면서 뭘 생각한 줄 알아요? 대학교 나온 사람하고 국민학교 나온 사람하고 살으면 속이 터진대요, 안 터진대요? 누가 터져요? 배운 사람이 속이 터져. 그 예수님 속이 얼마나 터질까? 제가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그랬더니 성령이 그러시더라고. 나는 너랑 대화가 돼서 대화를 하는 줄 아느냐? 예? 그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내 의가 됐어요. 근데 선악과가 풀어지니까 그게 다 내 죄로 보여지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던 그 시간 내 죄도 못 보고 주도 못 보는 맹인이 되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는지, 거반 죽게 된 거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시험이란. 그래서 이 시험이 오는 그 시간은요,
베데스다 못에 예? 물의 움직임이 일어날 때 그 곳에는 각색 병든 자가 다 모였어요.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낫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뭐가 내려왔대요? 가끔 천사가 왔대요.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베데스다 못은 내 안에 있더라고요. 내 안에 말씀에 성전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베데스다 못의 물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물의 동함이 일어나는 이 시간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시간이야.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일하는 시간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율법이 이깁니까? 성령의 법이 이깁니까? 성령의 법이 이겨요. 비록 내 의가 되어질지라도 옛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나를 참아라. 무지하니까 모르니까 못 깨달으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참아라. 미랄이 되어라.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셨잖아. 그렇게 썩어져라. 참아라. 이겨라. 그렇게밖에 안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말씀이 안 돌아가는 거였어. 그걸로라도 나를 저 복종식 된 주님이 나와 함께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먼저 먹은 포도주가 떨어진 거지가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내 의가 충만해져 버리니까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나님이고 영광이고 지랄이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경지 참여 안 해봤어요? 예? 그쵸? 목사도 별 볼 일 없더라고요. 더 못 참겠다, 더 못 참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예? 그럼 하나님이 진짜 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제가 하나님은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안에 있나 예수 밖에 있나 거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누구세요? 목회 11년을 한 내가 하나님은 누구세요? 내가 이러고 물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란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야. 그랬더니요, 예수님의 마음이란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에요? 하니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란다. 아멘? 정말 이 무지한 저를 그렇게 일깨우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왔는데 내 속에 뭐가 움직인다? 물이 움직여요. 봐요. 시험이 올 때 마귀가 역사하는 자가 있고요. 천사가 뭐 하는 자? 수종 드는 자가 있어요. 겸손한 자는 천사가 수종 들어서 베데스다 못에 먼저 들어가게 하시고, 교만한 자는 마귀 역사로 원망 불평하고 상대방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거지는 겸손해서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거지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시끄럽다 시끄러워. 내가 시험 당할 때 누가 도와줘요? 도와주는 사람 있어요? 나한테 다 잘못했다고, 너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았냐? 너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다 정죄의 돌만 던지고 나를 혼란케 하는 사람만 있지. 선지자는 어떻다는 거야? 이러니까 이러지. 아주 그냥 율법의 선생들만 내 앞에 서지. 진정으로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을 누가 제시해 줍니까?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한 자는 천사가 수중 들어서 시험이 올 때 물의 움직임으로 먼저 들어가는 복을 받는 거예요. 누구 죄를 보는? 내 죄를 보는 은혜. 그래서 거짓 바디메오도 시끄러워서 시끄러워 해도 다윗의 자손 예수야 부르는 거예요. 누구만이 도와줄 수 있어요? 주님만이 역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에 주님의 발을 멈추고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주님과의 나와의 모든 사인이 맞춰져야 되죠. 그죠? 내 죄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동안 시험이 올 때마다 맹인이 돼서 내 죄를 못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하나님 주신 모든 걸 다 탕진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품꾼으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니 내 죄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즉 그 즉시 이 눈이 떠져. 저도 시험이 올 때마다 그 즉시 페데스타못에 들어갈 수 있는 눈이 떠지더라고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먼저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점점 나음을 입는 역사. 할렐루야. 저는 이 거지 바디메오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육적 소경이 아니라 영적 맹인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육적 소경이 눈을 떴다고 해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못 따라가는 거죠. 거기에서 말씀으로 자기 죄를 보는 눈을 뜨는 은혜를 입고 말씀으로 거듭나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는 복을 받았구나. 할렐루야. 말씀의 준행자의 삶을 살아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만 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지만 겸손한 자는 시험을 통하여 천사가 수중 들어서 진짜로 내 안에서 성령의 법이 움직여서 무교병을 먹는 복을 준다는 것을